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이레미야 예가서 4장입니다. 이레미야 예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149면에 있는 이레미야 예가 4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예적과 원수가 예수의 손으로 말하고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한 모든 백성이 진진하였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렬하심을 당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되었으므로 그들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씻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뜻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듣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곡긴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자가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기분이 다 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시리라.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들어주시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네,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이 12월의 첫날이네요. 어느새 2023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2월에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고백하겠습니다. 12월에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마지막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겨울의 전쟁을 하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겨울의 전쟁 추워. 여름의 전쟁을 하면 뭐라고? 더워라고 부르죠.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뭐라고 부를까요? 추워, 더워.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무서워. 추위에도 평안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는 그런 12월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이렇게 머리를 깎았는데요. 단정하게 예쁘게 깎았죠. 근데 저는 미용실에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째 다니고 있는 미용실인데 예약을 안 하면 안 받아줘요. 비싼 데도 아닌데 예약을 해야만 이렇게 또 머리를 깎아주고 찾아갔는데도 이제 예약이 안 됐다고 한참 기다리게 하고 이런 미용실이에요. 근데 되는 시간을 이렇게 잘 알려주면 좋겠는데 전화로 예약할 때부터 좀 무뚝뚝합니다. 여자분 원장님이신데 나이대가 저보다 조금 어린 것 같은데 그때 조금 성격이 무뚝뚝하세요. 예약하면서 제가 이렇게 언제 가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언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주고 뭐 안 된다는 말. 언제 되시는데 이렇게 묻거든요. 언제 되시는데 이렇게 저에게 물으면 제가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저는 그때 갔으면 해서 저는 그때 바로 가도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안 되는데요. 손님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되는 시간을 알려주면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안 하시고
조금 이제 제가 다시 물어야 되는, 그러면 한 2시간 뒤에 될까요? 4시에 될까요? 5시에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그런 미용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사 오고 이곳을 저기 화랑공원 맞은편에 있거든요. 화랑공원 건너편에 길 건너에 있는 미용실인데 제가 2-3번 가다가 제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I형이라 E형이라 대놓고 못하고 제가 이제 다른 데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E+ 마트 옆에 있는 미용실도 가보고 또 그 화랑공원 가다가 보면 우리 김성숙 권사님 밑에 사는 머리 하는 또 미용실이 있던데 거기 8,000원이에요. 엄청 저렴해요. 근데 거기도 가보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딴 데들 가봤는데 그래도 거기가 잘 깎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무뚝뚝해서 커트 손님이 별로 안 좋나? 남자 커트가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나? 이 시간에 다른 분을 손님으로 맞으면 파마도 하고 여자 커트는 조금 더 비용이 비싼데 제가 이렇게 가니까 별로 이렇게 마땅치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1년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전화할 때마다 여기가 좋긴 한데 부담이 있는 거죠. 예약할 때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편치 않게 제가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화요일날 이번 주에도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근데 중간에 또 손님 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약을 안 하고서. 그러니까 제가 머리를 자르고 있으니까 좀 이따 올까요? 그분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 예약을 안 했습니다. 좀 이따 올까요? 뭐라고 했을까? 예약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퉁명스럽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또 들어오시다고 말고 그러면 내일 오전에 올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분이 또 원장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일은 쉬는 날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모레 오세요. 목요일에 오세요. 이렇게 답을 해줘야 맞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머리를 깎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 머리를 계속 깎고.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민망해서 그러면 목요일날 오전에 올게요. 그러면서 문을 닫고 다시 나가시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별로 불편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때 든 거죠.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이분 캐릭터가 이런 분이었구나. 1년 지나는 동안 이분을 제가 잘 몰라서 괜히 생각이 많고, 혼자 고민하고 이랬던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앉아있는데, 머리를 깎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원장님 전화가 띠리리 울리는 거죠. 딱 받으니까 그 집 애들인 것 같아요. 몇 학년인지 모르겠고 그 집 애들이 이제 전화를 건 것 같은데 이발하다 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끝났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애한테 이러면서 그랬더니 마지막 한마디 우리 좀 잘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원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신데도 조금은 성격이 원래 그런 분이셨던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머리카락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미용실 가는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도 겪어봐야 안다는 거죠. 사람도 시간이 지나봐야 그 사람을 파악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 사람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봐야 이 사람을 알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제가 2006년도에 신학교에 처음 가면서 주일학교 사역을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 맡았습니다.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맡았는데 첫 사역지였잖아요. 이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이제 부임해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그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교회를 이제 또 찾아가 보니까 상처와 어려움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부임하기 제가 6개월 전에 제가 담당해야 될 중고등부에 섬기던 강도사님이 이제 6개월 전에 이제 사임하시고 비어있던 그런 상황이고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떠나시면서 가까운 데 이제 아주 부흥하고 있는 강북제일교회라고 아주 이제 오늘리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갈 예정이다. 그러면서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너무 미안해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두고서 저희만 부모만 갈 수가 없겠네요. 저희가 떠나는데 아이들도 데려가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제 또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첫 사역을 뛰어들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이렇게 다운되고 있고 더 다운되고 있고
아무리 저 혼자 일개 교육전도사가 끌어올리려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무거운 분위기, 그런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 이 중고등부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함께 달려가고 있는 거죠.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는가? 왜 한껏 포부를 품고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현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 정말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이 금요일마다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앞자리에 앉아서 펑펑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27살짜리가 맨날 금요일마다 울고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원망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이 되어다 놓으셨거든요. 제가 뭐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 이제 입학허가 합격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소개받아서 그 교회에 또 사역자가 비어있다 그러면서 추천받아서 이제 갔던 교회였기 때문에 전혀 내막도 모르고 갔던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요즘처럼 이제 2년째 사역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고등부 부감 선생님, 여자 집사님 저에게 다가오시는 토요일 날이었는데 그다음 주일 준비를 하고 주보를 만들고 공과 준비를 선생님들 하고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12월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감 집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1년 동안 저를 지켜봤다는 거죠. 이 사람도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떠나는 거 아니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저를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 뒤로는 저에게 완전히 마음을 여셨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통화를 하고 잘 계시냐고, 아이들 건강하냐고, 하늘이 은별이 잘 지내고 있냐고, 벌써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런 아이들. 첫 해에 사역하면서 늘 꺼끌꺼끌했거든요. 회의만 하면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막 저를 막 댓글 거시고 뭐 반박을 하시고 또 불편한 관계들이 이어져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1년 동안 왜 이렇게 환영하시는 것도 같으면서 왜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되는, 도움을 안 주시는지 그런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서야 저는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 2년,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교회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로 파키스탄으로 7개월 동안 나가게 되는데요. 나갈 때 이제 교육전사가 무슨 퇴직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항공권 사라고 퇴직금 100만 원 교회에서 해주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너무나 축복해주시고 기도해주시면서 이렇게 제가 떠나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년이 지나서야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지나더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야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사람의 진가는 함께 온 시간만큼 그만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조심스럽잖아요. 섣불리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그런 염려가 있어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자리 잡혀 있어서 마음을 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12월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오셨습니다. 지난 2023년 11달을 지나오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 만큼,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이 12월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순간순간에 또 어려웠던 순간에 지치고 피곤했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내 삶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 손길들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의 삶의 새로운 한 해를 꿈꾸고 소망하고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12월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 역시 돌아봐도 그 첫 사역지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교육전사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음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사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심에 순종했던 시간들이 저의 그 첫사역 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눈앞의 상황은 어떤 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믿음이 오늘 예레미야가 4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당한 이 모든 재난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그들의 삶에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전혀 꿈꾸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재앙으로 찾아와 있던 것인데요. 그 이방의 대적들과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모욕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현실 속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의 모든 백성이 무슨 말입니까? 그 예루살렘의 그 원수들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거룩한 예배를 모독하고 짓밟고 멸시할 것을 그렇죠? 그 유다 백성들만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까지도 다른 민족들까지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선지자가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다윗 임금 때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그렇죠? 계획되어져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이 완성되며 하나님께 봉헌이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불로써 임하시는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넘보지 못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며 인도하셨던 백성이 그 유다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고 말았던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자리에 던져져 있던 것이죠. 그럼 이런 엄청난 재앙이 왜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재앙을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당해야 했었습니까? 그 이유도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죄수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간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원래 이 13절 앞에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12절과 13절 사이에 그죠?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전혀 상상도 못했었도다. 그러나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에 그들의 성간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이 이토록 처참한 삶의 자리에 던져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원인이 13절에 뭐라고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선지자들의 죄악과 또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의 범죄와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영적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않고 바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눈을 가리워서 백성들의 눈을 가리워서 엉뚱한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맹인을 이끄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죠?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났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범죄와 타락이 영적 지도자들에게서 일어난 것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도 있었던 것일까요? 또 누구에게까지 이어졌을까요? 자 13절 앞부분을 보시면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이렇게 말하는데 선지자들의 죄들, 제사장들의 죄악들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그예라고 되어 있죠. 그예. 이 그예가 누굴까? 그예.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입니다. 그의 제사장들의 죄악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인 것이죠. 예루살렘 거민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들 수 없도다. 아멘. 지금 그들이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이 그들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지도자들을 따라서 그 백성들도 그 일반 시민들 역시 타락한 길로, 범죄한 길로, 악한 길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은 그 일반 백성들도, 그 유다 백성들도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영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엉뚱한 지도를 하니까요. 엉뚱한 길을 가리키니까요. 자, 그들의 옷들이, 그 일반 백성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지며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더러워진 그런 상태에 던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끝없이 반역하고 거역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죄 가운데 빠져들고 방황하고 악한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까? 일반 백성들까지도.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던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신하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까지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가 악한 길로 치달아가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처참함과 참담함과 이 모든 재앙을 그들이 경험해야 했던 것이라 이르미야가 고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어 있습니까? 지난 2023년을 달려오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살아 있으셨습니까? 모두가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두운 죄 가운데 눈이 가려지고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려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려고 애써 오셨습니다.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번 주에 글 하나를 읽었는데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결혼한 지 한 3개월 된 신부가 쓴 그런 글인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8년도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캡처해서 제가 올렸더라고요.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가, 신부가 고민이 되어서 그런 올린 글입니다. 댓글이 뭐 246개나 또 달려있는 그런 글인데 들어보십시오. 그 신부의 이야기예요. 결혼한 지 이제 3개월 조금 넘은 여자예요. 아침 준비를 하려다가 어제 남편과의 일 때문에 생각이 많아져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매일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와, 3개월 동안 아침밥 잘 얻어 드시고 계시죠? 남편들? 아니요? 아침밥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그렇게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저녁은 남편이 했대요. 아침밥을 제가 차리니까 저녁은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남편이 저녁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집인 것 같아요. 저도 직장에 나가지만 제 로망이 아침밥 남편 차려주는 거였거든요. 아침밥 차려주기 시작하고 한 일주일 지난 후부터는 남편이 출근 시간도 똑같은데 고생한다고 차리지 말고 쉬라고 했어요. 자기는 아침 안 먹어도 된다고. 남편도 착하죠? 이해가 되세요? 아내도 착하고 남편도 착한 것 같아요. 제가 로망이라고 포기 못한다고 하니까 그런 힘들지 않게 간단하게 시리얼이나 토스트 정도 먹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간단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전빵이나 시리얼은 식사로 취급을 안 해서, 아내 편에서 식사로 취급을 안 해서 싫다고 하니까 남편이 알겠다고 언제든 힘들면 그만둬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생각해주고 걱정해주고 고마워한다고 생각해서 정말 기뻤어요.
괜찮죠.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그런데 남편이 어제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려주는 게 정말 고맙고 결혼의 로망이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참았는데 더는 못 참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저히 제 음식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저녁을 자기가 하려 한 것도 사실은 아침 저녁을 제 음식을 먹는 걸 못 견디겠어서 한 거라고요. 근데 제가 음식을 차려주고 너무 행복해하고 뿌듯해하니까 미안해서 말을 못했대요. 근데 이제 정말 못 견디겠다고 말하면서 결국 울더라고요. 3개월 동안 견딘 겁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일단 남편이 울었다는 거에서 놀랐고 울 정도로 제 음식이 맛없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저는 맛있다고 먹었는데 남편 속도 모르고 남편한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3개월을 억지로 먹은 거잖아요. 오늘은 밥 안 차리고 토스트를 해줄 생각인데 진짜 너무 미안해요.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했는데 괜히 어제는 서로 어색해지더라고요. 요리 학원이라도 다녀야 하는 거지. 예, 좋아요가 2,000개가 넘게 붙어있죠. 실험에도 조금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나는 열심히 남편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전혀 다른 입장이었던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요. 이 글 쓴 사람의 아이디가 뭔지 보십시오. 아이디가 뭐예요? 밥 차리는 게 자기의 로망이에요. 밥 해주는 게 자기의 소원이고 꿈이었어요. 그런 화목한 가정을 꿈꾸면서 가정을 세웠는데 요리학원을 다녀야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밥 차리는 이야기 하고 있죠. 머리 깎는 이야기, 밥 차리는 이야기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있다고 체면을 걸어도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 말고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맞는지 오늘 내 삶에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이 바로 이것이 맞는지 옛날에 어떤 그 이솝 우화가 있죠? 학이 이렇게 어떤 집에 두루미가 이렇게 누구의 집에 초대를 받죠? 여우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접시에 줘서 먹을 수가 없고 또 학의 집에 초대받아서 여우가 갔는데 호리병에 음식을 넣어서 먹을 수가 없는 내 입장에서는 열심히 차려서 준비해 놨는데 상대방은 다른 입장에서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2023년 12월 한 달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진득함으로 진지함으로 더 깨어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살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애쓰면 그들이 살아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에 사절단을 보내면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애굽이 동맹을 맺었으니 우리와 함께 그렇게 힘이 되어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그 애굽이 반드시 지원을 보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생각하며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서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 길을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많은 길이었잖아요. 죽는 길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길 아니었습니까? 자,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보러 우리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봤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결국 이 삶의 자리에
던져져 있는 것이죠.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도우심을 요청해야 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애굽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서 어긋난 길로 달려가면서 결국에는 이 망하는 자리에 던져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들이 바라봐야 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면서 맡겼어야 했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강해 보입니다. 애굽이 도움을 줄 것도 같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쓰면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어려움이 해결되고 괴로움이 떠나가며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고 모든 새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